우리 귀한 우리 연세 의료원 교직원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용태순 명예 교수님 부부께서 이렇게 십자가 메들리로 특순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바이올린 하는 집사님에게 좀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도 한번 이런 십자가란 주제로 한번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너무 멋진 연주였고, 또 부부가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니 얼마나 또 행복할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우리 연세의료원 교직원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5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방광암에 걸리셔가지고 연대에서 이제 수술을, 연세대병원이죠. 연세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6차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수술하신 집도인은 다른 분이시지만 모든 우리 연세 의료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양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네 분이 다 지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은 한 달 보름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 이후에 조금 회복이 더뎌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지금 또 재활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제 아내가 함께 있고 그걸 보게 되면서 참 의료인분들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모든 분들이 너무 수고해 주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예전에 수술하시고 지금은 약을 드시며 지내시고 계신데 또 장모님도 또 계속 검진 중이시고요. 참 제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저희 의료인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병부 목사님이 쓰신 너는 가능성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사랑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해야 하는 사랑이 있는데 참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해야 하는 사랑을 저절로 해지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사랑은 해야 하는 사랑이 저절로 해지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다 마음속에 새겨지셨을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사랑이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지는 사랑으로. 이런 사랑을 누가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아무리 본인이 피곤해도 그 아기가 울기만 하면 그냥 밤을 새서라도 젖을 물리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건 해야 하는 의무인데 그것이 억지로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마음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 해지는 사랑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인데요. 어릴 때 좀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좀 아팠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열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인 저는 아이가 아파도 제가 배가 아파서 안 나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가 아파도 저는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이가 가난하기일 때. 근데 저희 아내는 보면요. 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열이 난다 그러면 밤을 새워버리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열을 체크하고 열이 좀 오르면 물수건을 하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니 여보 당신 건강도 좀 생각해야지. 그렇게 밤을 새면 어떡하냐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해야 하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더니만 지금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아빠보다 제 아내를 더 좋아하면서 아내랑은 밤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해야 하는 사랑을 그냥 해지는 사랑으로 베푸신 가장 본보기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한 명 한 명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자기의 독생자라는 것이 하나님은 여기 가만히 계시고 그냥 누구를 보내어서 대신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들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아주 막 애타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을 떼어내고요, 콩팥을 떼어냅니다. 우리 의로운 분들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지도 못했지만 속을 갈라 안에 있는 그 내장에 있는 기름을 떼내고 콩팥을 떼낼 때요, 그 어떤 제물된 그 제물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과 콩팥은 떼어내서 불에 사르고 그 화목 제물은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 먹는 거죠. 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불리 먹는 거지만 화목 제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그 몸을 다 갈라 떼어내 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것이 이제 화목 제물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러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그냥 마음 다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두려움을 이긴 사랑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사랑. 그 영어 제목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 영어 제목은 Love in a Fearful Land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땅에서 피어난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이 한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교자 이름은 스탠리 로터 선교사인데요, 근데 이분의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분의 생애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분이라는 거예요. 1981년도 7월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과테말라 나라가 1960년부터 96년도까지 이제 정부와 반군이 서로 이제 대항을 하면서 내전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독재를 하니까 그 반군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과테말라 지역의 원주민들은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직업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에 가서 아주 그 아티트란이라는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나라 상황이 아주 어려우니까 이 선교사들이요, 정부에 낙인이 찍힌 겁니다. 반군을 돕는 집단이다라고. 그냥 가난한 이들을 돌볼 뿐이었는데 그렇게 낙인이 찍혔고요. 이 선교사님도 처형해야 할 명단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알고서도요,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상황이 괜찮아서 다시 오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 그 처형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고서도 이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증가하며 살다가 결국은요, 그 선교자 숙소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괴한들, 정부가 보낸 괴한들이라고 보는데요, 그들에 의하여 숙소에서 피살당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몰랐는데 헨리 나우엔이요, 이분의 뒤를 이은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고 가서 이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잊혀진 삶이고 아무도 모르는 삶이고요, 지금도 제가 인터넷에 이분의 삶을 검색해봐도 검색이 되지 않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은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세의료원 교직원 예배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교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어쩌면 어려운 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내가 해야만 하는 사랑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을 저절로 해지는 사랑으로, 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정말 병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교직원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해야만 하는 사랑을 그냥 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